반갑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0장 가도록 합니다. 자, 느헤미야서 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죠. 장은 편의상 장 그리고 절은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8장은 9장과 연결되어 있었고요. 9장은 10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9장에서의 내용이 어떤가요? 바로 회개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9장의 내용이었죠. 그렇게 고백되어진 사람들, 그들과 함께 언약에 동참하는 내용이 바로 10장의 내용입니다. 10장 앞에 있는 9장 38절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이 뭔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또 가게 하시고 다시 그 포로에서 이끌어내시기까지, 전 역사죠. 유대의 전 역사에 대해서 이해했다는 거죠. 이제 말씀으로 그것이 깨달아졌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 주심으로 성령께서 친히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윗대 조상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반정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해서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의 이름을 명단을 써서 인봉합니다. 인치고 봉하는 것을 인봉이라고 그러죠. 도장 찍어서 봉하는, 밀봉하는 거죠. 밀봉. 그런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이 10장 1절부터 쭉 나오죠. 27절 말룩, 하립, 바나이니라. 그리고 그 나온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 사람들과 그렇게 이렇게 쭉 나옵니다. 쭉 나오면서 자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9절이죠. 39절까지 이들이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이 그 회개의 역사에 대해서, 회개는 뭔가요? 회개는 자 잘못된 길로 가던 것들에 대해서 이거 잘못이라고 인지하는 거죠. 인지할 뿐만 아니라 돌이키는 거죠. 왜요? 잘못된 길로 갔으면 자 오늘 우리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저 북쪽으로 황해도로 가는 길을 잘못 정반대의 방향을 잡고 있었다 그러면 방향을 돌이켜 이거 잘못됐구나, 길이 잘못됐구나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회개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결단하고 회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29절부터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과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첫 번째 그들의 결단은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이것이 지난 9장에도 나왔었죠. 9장에서도 이방인과 단절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 단절이라는 의미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죠. 결혼해서 오는 유익보다는 결혼해서 오는 그릇 때문에 신앙관이 더 무섭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결단을 첫 번째 이방인과 통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들이 일곱째 해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안 지켰던 거죠. 그동안. 자, 그것이 31절이에요.
3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자, 안식일을 준수하겠다. 자, 유다 땅 안에,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은 이런 율법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에도 물건을 사고 팔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물건에 대해서 사거나 팔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죠.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 3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그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이 안식년은 일곱째 해마다 7년마다 돌아오는 건데 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한 번도 안 지켰다는 거죠. 그동안 그 안 지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로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셨거든요. 70년 땅을 휴경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는 거죠. 땅을 쉬게 하고 그리고 빛을 탕감해 줘야 되는데 땅을 쉬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그 가을에 추수를 하면 그 다음에 가을까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해 농사를 안 짓게 되면은 그 해만 농사 안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농사를 그 다음에 가을에 씨를 뿌려서 그 다음 해에 거둬야 되잖아요. 해수로 하면은 3년 동안 땅에서 수확물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니까 땅을 휴경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 휴경을 받아냅니다. 그것이 70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유다 사람들이, 자, 우리가 광야를 지나올 때도 우리의 먹고 마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광야에서는 농사 안 지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오면서 그들이 씨 뿌리고 농사 지었나요? 항상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함으로 언제든지 떠나야 되기 때문에 농사가 없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와 메추라기를 내셔서 그들을 먹이셨다.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럼에 대해서 이제는 믿겠다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겠다라는 게 세 번째. 네 번째로 뭐냐면 성전에서 서야 되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봉헌을 하는데 첫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봉헌을 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35절에 보니까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마다들을 살려준 출애굽할 때에 생명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것이 속전세 혹은 성전세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내겠다라는, 내서 성전에서 제사의 모든 물질에 필요한 것 혹은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성전을 수리하거나 성전에서 섬기는 레인들을 봉양하는 일에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세도 내지 않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결단하고 물질의 구분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7절 마지막 절에 가시면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요? 인봉의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을 써서 밀봉을 해서 보관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
율법을 따라서 자,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안식년 지키겠습니다. 성전세, 속전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하는 일에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그들은 완전한 회개의 어떤 내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외적인 회개의 표현들을 해가고 삶의 방향을 틀어서 완전하게 돌이키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가 이들의 회개처럼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그 입술의 회개는 삶의 회개와 신앙의 회개로 완전하게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는 완전한 회개에 이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